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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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성경 말씀을 붙잡는 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연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제 손바닥을 좀 봐주십시오. 성경을 붙잡는 방법을 보면 이 손바닥은 순종이고요, 혹은 적용입니다. 적용이고,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듣고 적용하고, 두 번째는 읽는 것인데 읽고 적용하고, 세 번째 방법은 연구하고 적용하기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암송하고 적용하기죠. 다섯 번째는 묵상하고 적용하기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것, 그리고 암송하고 적용하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성경을 상고하다라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너그러웠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죠. 이것은 곧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도 잘 들었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또는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이고요. 중요한 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들은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 인물 중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학사 겸 제상인데요. 그는 평생에 이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그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단지 읽는 것을 끝나지 않고 듣는 것을 끝나지 않고 잘 연구해서 가르치기로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의 아들인 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옳게 분별하다라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옳게 분별하다는 것은 면도 칼로 아주 정확하게 잘라낸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연구해야만 우리가 올바르게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를 올바르게 알아야 우리는 또한 올바른 적용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올바르게 모르면 이제 바르게 알지 못하면 틀리는 방식으로 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적용을 하는 것인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과 연구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읽는 것과 연구는 차이가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필기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그냥 앉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읽는 것은 눈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하는 것은 눈으로도 봐야 하겠고요. 또 귀로도 들어야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필기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할 때 참 중요한 것이 필기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3일이 지나면 95%를 잊어버리고 기록한 것은 3일이 지나도 72%를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어떤 종이 혹은 노트에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가면서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때로는 색깔 펜, 색상이 있는 펜을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효과적인 성경 연구의 비결은 두 번째로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성경 연구의 방법 첫 번째는 필기도구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우리 육하 원칙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렇게 육하 원칙을 사용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올바르게 질문을 하고 또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은 것을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기록할 때 우리는 성경 연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연구하는 방식은 사실은 어쩌면 훈련이 필요한 영역인데요. 따라서 성경 연구를 위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연구 방법은 많이 있죠. 혹은 12가지만이 아니고 그 이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략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성경 책별 연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책별 연구라든지 장별 연구, 창세기를 한 장씩 1장, 2장, 3장 연구할 수도 있겠죠. 혹은 인물별로 성경을 연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제별로 연구할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낱말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경 연구 방법을 익히고 또 익히면 그가 훗날에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되겠죠. 이 성경 연구를 위해서, 효과적인 성경 연구를 위해서 우리는 자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비슷하다면 역시 장비가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농담하죠. 뒷동산을 오르면서도 에베레스트를 등산할 만한 장비를 갖춘다. 좀 과한 것이겠죠. 제일 중요한 건 실력이 비슷할 때 좋은 악기를 가진 사람의 음악이 훨씬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연구를 위해서 좋은 자료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성경 연구 자료들을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에게 질문을 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는 것은 매우 좋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참 중요한 것이 다양한 성경 번역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성경 번역본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성경 연구를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번역본을 옆에 두고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또는 어려운 단어가 등장할 때 다양한 번역본을 사용한다면 우리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잘 모르고 성경 원어를 몰라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한글 성경만이 아니고 혹시 영어가 되시는 분은 영어 성경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머니 사정이 허락된다면 예배에 들고 오는 그 교회가 우리가 몸담은 교회가 사용하는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 외에 성경 연구나 또는 다른 읽기를 위해서 번역본 한두 권 정도는 더 비치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성경 연구를 위한 자료는 구태여 종이로 된 성경을 사지 않아도 전자 성경이 굉장히 많죠. 인터넷 성경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 연구를 위한 다양한 성경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개관할 수 있는 책이나 또는 성구, 같은 단어를 담고 있는 다양한 성구들을 참고할 수 있는 성구 사전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고 또는 성경 용어 사전도 비치해서 성경 연구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경 사전, 성경을 잘 연구하기 위한 자료로서 성경 사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핸드북 같은 것들 또는 성경 백과사전 같은 것들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겠는데요. 꽤 많은 돈이 들어가죠. 내가 목회자가 아닌데 또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도 아닌데 이런 책이 필요한가 싶을 텐데요.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구입할 수 없고 또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날 인터넷 성경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겠고 제가 이제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설을 알고 싶을 때 또는 성경 연구를 위해서 참고하고 싶을 때 인터넷에 검색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이 저자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신뢰할 수 있는 저자라면 몰라도 그런데도 누가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는 없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담임 목회자에게 문의를 하고 담임 목회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성경 연구 자료를 빌려서 보거나 또는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제일 안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성경 지도나 성경 주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 제가 지금 성경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그 네 번째 방법으로 성경을 암송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죠. 자, 손바닥을 다시 한번 보면 성경을 붙잡는 방법, 첫 번째는 듣고 적용하기, 두 번째는 읽고 적용하기, 세 번째는 연구하고 적용하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암송하고 적용하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언 7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만약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원한다면 성경을 암송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비법을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암송해 놓으면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 필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마음에서 기억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이죠. 성경을 암송해 두지 않아서 문제 해결의 기회를 놓치고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항상 기억하죠. 시편 119편 7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읽어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은 건데요. 천만의 금.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기억하죠. 우린 중요한 것을 기억합니다. 손이가 내 손이가 새우깡의 손이가 이런 노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멜로디를 기억하죠. 그건 어린 시절에 얼마나 이 광고를 많이 들었고 또 이것을 먹었으면 기억을 하겠습니까? 로봇 태권브이, 우리가 성장할 때 있었던 만화 영화인데 이름 기억하잖아요. 로봇 태권브이. 그건 기억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반복해서 기억이 됐던 것 같고요. 또 재미있었고 또 필요하고 그 시절엔 중요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요,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일을 잊어버린 분 있나요? 반드시 치매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또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렇죠. 우리는 암송을 하고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또는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성경 암송의 유익을 좀 더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 암송은 시험을 물리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했을 때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인물 중에는 예수님이 아마 대표적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의 마음에 새겨놓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으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을 하는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죠. 우리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또 배웠을 것이고 그렇게 듣고 배우고 읽은 그 말씀이 예수님 마음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심령에 새겨진 이 말씀은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자동적으로 반사 신경처럼 반응을 하고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물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음과 같은 시편 기자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놓으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통제하는 능력을 이 말씀이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유익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성구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과거 어느 시점에선가 새겨놓은 말씀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러한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혹은 지혜롭게 결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 암송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긴장할 수 있죠. 또 뜻밖의 상황 때문에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경이 예민해지고 또 불안할 수 있죠.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암송되어 있다면, 암기되어 있다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지만 우리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강하게 되고 그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네 번째로 마음이 힘들 때 위로해 줍니다. 성경 암송의 유익 네 번째는 암송한 그 말씀이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죠.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라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마치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몸에 양분을 공급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 놓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양분을 공급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죠. 책꽂이에 꽂혀 있는 성경, 가방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책은 아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이 성경책 속에 있는데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으로 초대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은 문자, 활자에 불과하고 그저 불쏘시개로 써도 되는 종이책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많이 그리고 깊이 새겨 놓을 때 우린 좀 더 강하고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성결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암송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다섯 번째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항상 준비하다라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질문을 받을 수가 있죠. 이 문제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가르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낙태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또는 정치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가르칩니까? 혹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죠. 그럼 질문을 받았을 때 잠깐만요 하고 성경을 찾아서 부지런히 책을 넘기지만 적실하게 또 적절하게 최선의 타이밍에 성구를 찾지 못하면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 새겨놓은 말씀, 암기한 또는 암송한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답변하거나 조금만 생각을 하고 그 질문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암기할 때 불신자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에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의 유익을 말씀드렸다면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 첫 번째는 매일 경건의 시간이겠죠. 두 번째는 운동하는 시간이겠고, 세 번째는 자투리 시간인데요. 기다리거나 이동할 때이겠고, 네 번째는 잠들기 전에 암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경 암송을 위해서 우리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핸드폰보다도 그냥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은 듯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핸드폰을 늘 지참하고 다니니까 그 핸드폰에 성경 암송 카드를 처럼 쓸 수 있는
말씀들을 저장하고 불러와서 암송할 수 있겠는데, 그보다는, 왜냐하면 핸드폰을 보다 보면 다른 것을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암송 카드가 훨씬 더 우리에게는 성경 암송에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이나 운동할 때나 또는 기다릴 때나 잠들기 전에 성경을 암송할 수가 있겠죠. 각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의미 있게 다가오는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어느 책, 성경의 책이겠죠. 책, 그 책의 장, 몇 장인지, 그 장의 절, 몇 절인지 성경 구절 앞과 시작과 끝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책 마태복음이고 장 5장이고 절 16절인데 이것을 암송 구절 앞과 뒤에서 반복해서 외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방법 세 번째는 선택한 구절을 소리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반복해서 읽는 거죠. 제일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복습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읽고 또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 암송의 네 번째 방법은 선택한 구절을 자연스럽게 몇 부분으로 나눠서 외우는 것입니다. 몇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 중에서 핵심 단어를 강조하면서 암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암송할 부분들을 몇 개로 나누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 암송 방법 다섯 번째는 선택한 구절을 암송할 때 핵심 단어를 강조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노트에 기록한 후 한 번에 한 단어씩 지우며 암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에 한 단어씩 지우면서 암기할 수도 있겠죠. 또 일곱 번째로는 암송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겠고, 여덟 번째는 몇 장의 암송 카드를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복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잘 보이는 곳에 암송하는 구절 카드를 두고요. 화장실이나 냉장고 같은 것이겠죠. 열 번째로 단어 하나하나를 늘 정확하게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당부하고 싶어요.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암송하는 것입니다. 방법이야 노래를 만들어 볼 수 있겠고, 또 12번째 파트너를 구해서 점검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겁니다. 책과 장과 절뿐만 아니라 성구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암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 암송하는 방법 13번째로 욕심부리지 마십시오. 한 주일에 한 절도 좋습니다. 한 주일에 한 절씩 외워도 1년이면 52개이고요. 그렇게 3년만 외우면 156개를 외우게 되잖아요. 대단히 많은 양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성구 150개를 외우고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나씩만 외우고 그렇게 1년이 지나면 52개인데요. 52개의 말씀만 우리가 암송을 하고 평생 암송해도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매우 유익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우리가 복습을 반복해 가면서 말씀을 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성경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성경 말씀 암송 카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서점에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는 방법, 제가 첫 번째 어떻게 붙잡을까 할 때 듣고 적용하기, 두 번째는 읽고 적용하기.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연구하고 적용하기, 그리고 암기하고 적용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성결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해서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연구하고 암송한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